주보에 보면 우리 진실한 숲교회에 압축된 사명 선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세상을 향해 진실하게 대답하는 교회. 앞으로 이 사명 선언문을 자주 읽기도 하고 또 함께 나누는 기도에도 더 많이 담아가면서 그렇게 구현해 나가고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몇 주간 이 문장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진실하게 대답하는 교회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냥 비현실이죠. 사람이 현실로 느낀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뭔가를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일 때 그거를 현실이라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현실, 자기가 진짜라고 여기는 것들에만 반응하기 마련이죠. 세상을 보니까 돈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진짜고 그게 현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돈을 추구하는 거죠. 인간관계 안에서 힘과 권력이라는 고하 것이 작동하고 있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필요하구나 하면서 권세를 갖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사람의 반응입니다. 간단하게는 광고에서 좋은 물건 보여주니까 그것도 사고 싶어지죠. 결국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 안에 있는 자기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중에 강하고 매력적인 것들을 향해서 솔직한 대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붐이 좀 일었었죠.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었는데 비트코인을 보니까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을 보고 나서는 저게 현실이고 저게 진짜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뛰어들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까지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또 주식 시장에도 어마어마하게 뛰어들었죠. 돈이라는 그 힘, 엄청난 수익성이라고 하는 몇몇의 결과들을 보면서 그 결과들이 진짜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솔직한 응답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였나요? 그 강하고 매력적인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영원하거나 변치 않는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이미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의 여파 덕분에 주식시장 역시도 엄청난 폭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통계상 이로 인한 자살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알려지는데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아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 현실, 특히 그것이 강하고 매력적일 때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반응을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요즘처럼 이제 이 불안정하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초월적인 영성에 대한 갈망인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요즘 그 타로나 점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현실로 여겼는데 그 현실이 좀 신뢰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니까 차라리 초현실적인 무언가를 갈망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돈을 내서라도 그 초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기독교가 이 시대에 아주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향해서 말을 걸어오고 계신다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관점이거든요. 오늘 이사야 6장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그 주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1절을 보면 이사야 시대의 현실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한 국가의 지도자, 특히 신뢰하고 있었던 지도자, 실력 있었던 지도자가 죽고 사라지게 되면 그 사회는 당연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당시 왕정사회에서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그야말로 그냥 그 나라 자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겠어요. 사회는 혼란으로 들어간 거고 무질서의 결과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을 겁니다. 물론 새로운 왕이 등극하긴 했겠지만 아직 어리고 경험도 없는 그 왕이 충분히 질서를 잡아갈 만큼 이제 성장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현재 이사야는 왕이 사라진 공허함 한가운데서 불안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본 게 뭐예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었어요.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보좌, 즉 왕이 앉는 의자였어요. 즉 이사야는 지금 왕이 없어져서 신음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왕을 아련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보좌가 얼마나 컸던지 왕의 모습이 얼마나 거대한지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대요.
그리고 스랍이라고 부르는 그 천사들이 엄청난 이야기를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면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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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있는 독특함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그분만 가진 그 독특한 성품, 그분만 갖고 계신 그 영광이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천사들의 고백은 이사야가 보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진실이었어요. 이사야가 겪고 있는 현실은 우시야 왕이 죽은 현실, 즉 불안감과 공허함이 가중되고 있었던 그 모든 공허함이 가득한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천사들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성전에 가득한 바로 이 왕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사야는 이 두 개의 진실, 이 두 현실 한가운데서 무엇이 진짜 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결정해야 했을 겁니다. 대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가? 뭐가 현실이고 무엇이 비현실이고 무엇이 훨씬 더 솔직한 이야기인가? 왕은 정말 죽었는가? 아니면 왕이 진짜로 존재하는가? 세상은 지금 공허함 가운데서 표류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왕이 살아있고 그 왕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가? 당시 그 어느 누구도 이사야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사야만은 이걸 보고 들은 거예요. 남들은 보지 못했던 광경. 하늘에서 실현되고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그분의 공간에서 실존하고 있는 참된 풍경을 이사야는 엿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장면을 이사야가 먼저 보여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간절히 찾고 찾다가 드디어 봤구나 이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교회가 무엇인가요? 바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을 인식하게 된 사람들이고 문득 하늘의 실체와 진실들을 보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우리가 무언가 애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연과도 같은 방식으로 순간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갑자기 뭔가 알게 된 거예요. 문득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인식되고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갑자기 알게 되고 인식된 것입니다. 새로운 풍경을 보게 된 것이고 새로운 언어와 고백 그 노래 소리들을 우리가 듣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이사야처럼요.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천사들의 노래가 얼마나 우렁찼던지 문지방에 터가 흔들릴 정도였고 성전은 임재 연기로 가득 찼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의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한가운데서 심령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분 앞에서 나도 모르게 엎드려지게 되고 손을 높이 들고 그분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문득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포와 음성으로 들리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여기 실존하신다고 그분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한 것,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한 것, 그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된 거죠.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던 우리가 마침내 하늘에 발을 디디게 된 것이고 그 하늘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의 선지자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을 비교할 때 우리의 경험이 결코 하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계시의 절정이었고 그분이 말씀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즉 선지자들이 보았던 그 어떤 환상이나 계시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과 그분의 걸음이 담긴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가장 탁월한 계시와 가장 탁월한 영적 경험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특권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상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내 앞에 있는 그 하늘의 커튼이 젖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순식간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주기도문으로 교회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방식들을 살펴보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마지막 표현이 마치 장군이 왕에게 하는 표현 같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사극톤으로 좀 성대모사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장군으로 내가 여기 서 있다. 어디 멀리에서 듣고 내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하는 말을 내가 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왕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명을 받들어서 함께 눈을 마주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나는 그렇게 지금 기도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을 그냥 펴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하늘의 커튼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의 진정한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당장의 현실, 내가 지금 피부에 와닿고 있는 그 문제들과 걱정거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전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나 초라한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고 거룩해진 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나 작고 힘이 없는데, 능력도 모자란데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교회의 영광들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게 곧 현실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교회는 10 그렇게 하루에 3번 10분씩 주님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진정한 왕, 진정한 현실을 마주하고 싶어서 그분 앞에 서려고,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거짓에 둘러싸여서 그것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또다시 하늘의 장면, 그 진정한 실체를 다시 목격하고 싶어서 우리의 진정한 실체이신 그분을 다시 붙잡으려고 그렇게 또 나가고 또 성경을 펼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부탁드립니다. 더 삶이 고단할수록, 우리의 삶이 지치고 고단해질수록, 염려가 많아질수록 그때 주님께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쁘다고 오히려 거짓된 현실에다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걱정된다고, 너무 걱정돼서 거짓된 이야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그 방법을 따라가면 당연히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빨리 하늘문 열어야죠. 진실을 보여달라고,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분 진실을 듣게 해주시는 그분께 나가야죠. 그래야 약속해 주시는 모든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날마다 말을 걸어오시는 그분 앞에 기쁨으로 더욱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 걸어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진실하게 대답할 것인가, 아니면 머뭇머뭇거리면서 허울뿐인 대답만 남길 것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진실한 예배와 그렇지 못한 예배를 가르는 기준점이 될 겁니다. 예배는 결국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분의 계시에 대한 진실한 반응이거든요.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께 2가지 응답을 합니다. 5절인데요.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즉시 자기 자신이 결코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했는데요. 자기의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진실한 반응인 것입니다. 문득 하늘을 엿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시작할 때 타락한 자신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그 거룩한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엎드리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죄를 그대로 놔둔 채 뻔뻔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때때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깨닫게 된 죄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변명을 하거나 그냥 덮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살인범이 딱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았대요. 그 구원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그 안에 어떤 진실한 회개와 용서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살인범을 용서하겠다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갖은 조롱을 하고 더 비참한 심경으로 만드는 일을 해버립니다. 자세가 너무 뻔뻔하잖아요. 난 이미 용서받았는데 네가 뭘 나를 용서하겠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이런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간단한 한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사실 자기 욕망에 의해서 편집되고 왜곡된 거짓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정작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자기 욕망에 따라서 성경 안에서도 일부분 선별합니다. 성경 전부를 보는 게 아니죠. 일부만 보고 선별해서 채택합니다. 심지어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는 한 이름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몰라도 결국 스스로의 욕망을 투영한 왜곡되고 편집된 하나님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건 명백히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만든 이미지가 뭐예요? 너털 웃음 짓는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정의는 없고 사랑만 가득한 그런 존재하는 하나님. 또 애쓰고 빌면 자기를 또 도와주는 기브 앤 테이크의 샤머니즘 하나님.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 거룩하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마주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사야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망했다. 이런 나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단 말인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진실한 반응의 순간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제단에 타고 있는 숯을 가져와서 입술에 댑니다. 어린 양을 태우던 그 숯불이, 제단 숯불이 부정한 입술에 닿았더니 그 입술에 있던 모든 악은 사라지고 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가 이제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대답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안에는 늘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될 겁니다. 올바른 자기 인식에서 오는 회개와 용서를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갈망과 누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 진실한 회개가 없을 때 그때의 죄사함은 그저 싸구려 은혜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성으로 살면서 자기가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한 결국 그 사람은 하늘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죄의 열매만 거두게 될 거예요. 근데 진실하게 자신을 직면하고 스스로의 비참함에 대해서 통감해 나갈 때 나라는 존재의 현실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많이 탕감받은 자가 주님께 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생애를 전부 바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너무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적당히 은총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나를 놓치면 손해입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은사나 어떤 성품이나 좋은 그런 것들을 얻게 되었든지 간에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디 우리가 매일 또 매주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진실한 대답, 진실한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거룩하신 분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야 우리의 찬양은 더 온전해질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고백,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진정성 있는 고백이 흘러나와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이사야는 그 은혜를 누린 뒤에 훨씬 더 적극적인 대답을 하는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종의 푸념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이런 푸념이었는데요. 어쨌든 그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갈망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어떤 갈망이요?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갈망이었습니다. 이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은 결국 보낼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갈망에 대해서 진실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대답을 하는 교회는 결국 하늘의 그 회의에 참석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는 다시 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 단지 하늘의 영광만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또 지금 우리들도 그분은 보내고 계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실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더욱더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이후에 다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참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